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사람의 기쁨이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봐도 그거 하십니까? 정말 새신자나 초신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 등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런 질문이 의문은 없을 듯 합니다. 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질문처럼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도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가장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누구나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고 행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고 행하면 되는데 사실은 아는 데서 행함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고 행하면 된다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이 둘에서 대부분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 굳이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님이 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셨는지, 뭐 부분이 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침 마태복음 6장 13절에 비록 가로 속에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지만 먼저 그렇게 하진 않죠.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이것저것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기도들을 돌이켜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이것이 없어서 이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면 참 뻔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에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찬양, 가장 오래된 찬양들을 보면 거룩성이 있죠. 거룩 3성, 그리고 7성까지 있습니다.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사람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거룩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를 써서 무리도자를 써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어린 양께 돌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리고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자꾸 그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익숙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주 많을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물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에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꾸 이것 외에 여러 가지를 덧붙인다는 것, 사실은 사족과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서에서 믿음이라는 명사 자체가 안 나온 데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명사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봤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은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원문을 보면 다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정체된 게 아니라 음직시라고 하는 동사, 음직시. 살아있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현재 분사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믿는, 마치 형용사처럼. 그러나 이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현 동사를 변형시킨, 어미를 발전시켜서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쉽게 말씀해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을 전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우리가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지 이 목회자 그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도 너희가 나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여러분을 놓고 있고 자신을 그 여러분 밑에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다, 또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위에 목회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두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도,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랴?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울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회자, 말씀을 나누는 자를 너희가 알아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목회자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나, 베드로는, 아볼로는 항상 밑에 깔리는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도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을 때 그 사명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위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밑에서 낮은 자세에서 섬기면서 그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다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역설적으로 귀한 겁니다. 목회자를 하대하고 종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구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이 있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시자마자 팔짱 끼고 허리를 의자에서 쭉 밀어 제끼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잘 자세로 내가 예배 참석했어 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눈 감고 시작하기 전부터 또 그러시는 분 계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고 지금처럼 소독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처럼 돌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청소 마치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실 때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도 있죠. 성령님의 열매들 맺으면서 하는 것. 당연하죠. 지금까지 5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 것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 제목만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겹치시나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겹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 내가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9가지 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면요 24절과 25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외우시면서요 24절 25절을 분리해서 따로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은데 왜 못 맺으냐?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알았다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사실 같은 뜻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대표적으로 복음서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서 내가 그래도 2가지는 됐어.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참는다라고 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던하신데 하신 거는 있으신데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개 더 잘한다고 난 됐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교회를 통해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이 2세기의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학자들이 부르냐면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복음서의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의 책,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저도 심지어 이 처음 샘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 동네 이 골목길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인하고 저 둘이서 교회 개척한다, 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술집은 이렇게 많은데 또 술집이 생깁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계로도 나오죠. 코로나 전 세계가 멈춰섰는데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유흥업소, 택배업소이고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땅은요, 정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택배업소, 술집, 죄송하지만 다 멈춰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욕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술 취하라고 이 땅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더 많은 교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서로 만들어내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도달해야 합니다. 저도요, 새인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다 알아서 새인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아주 극히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또 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예 주님이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얼마큼 사랑하시는데요? 여기서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어와 비슷하게 심이라는 것, 그리고 헬라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보면 의지에서 이 의지는요, 마음 십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도 유발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나는 몸을 꿈쩍하지 않으면서 한다고요?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은 흐트러진 채로 예배드려도 마음으로만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집에서 한쪽에선 TV 틀어놓고 한쪽에는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드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랑에 관한 시그니처 같은 말씀이셨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이것을 믿음으로만 놓고 자꾸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자꾸 사그라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식을 수가 있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사랑의 차원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울 듯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믿음이지만 나아가서 이 부분은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사랑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베푼 것들이 나로 하여금 또 너희를 사랑해서 믿음을 전달시켜주게 만든다라고 해서 유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자녀가 아주 속을 새깁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녀를 보면요, 기뻐합니다. 미워 죽겠어 하면서 자식이 집 나가면 그 부모가 두 발 뻗고 아우 속 시원하다 이러고 잘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죠. 또 자녀가 나를 미워합니다. 요즘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잘 안 돼가지고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갈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건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어 없지만 자녀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요, 더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믿음과 사랑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여러 가지 구성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그렇게 무자르듯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이 3가지를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9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한 거에 대표적인 명령구문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의 반대말은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하지 않으면요, 부인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요, 섬찟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지혜서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무역학과를 나왔으니까 대기업의 종합상사, 대기업이 목적이 아니라 무역을 가장 크게 한다는 종합상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도 않은 4학년 1학기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경상대 수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천장이 뭘 받게 됐냐면 경상대 학장님이 주시는 금융권의 추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그 금융권에 가야 되는데 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아주 지금도 연봉 10대 기업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이 무역인데 금융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 공고들을 다 조사를 하니까 몇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추천장이 안 하는데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인사 담당자가
자기네들은 지원서하고 추천장을 다 학교로 이미 발송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저는 꼭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지원 원서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지원 원서를 보니까 그 밑에 교수님 추천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역학과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왜 여기를 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좋은 데 놔두고. 그래서 저는 이래서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실에 가면 성경책을 늘 펴고 읽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만 친필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서 제가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나중에 다 입사하고 나서 그 대기업에 제가 1호 대학교 제가 졸업한 대학 1호 입사자가 됐는데 나중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한번 보자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아시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프린터에서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친필로 직접 써서 준 학생이 도대체 어떤 학생인지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면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쓸 때요. 요즘에 뭐 자기소개서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게 잘 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저의 활동 기록을 뭘 썼냐면 청년부 때 총무했던 거, 그리고 청년부 때 회장했던 거, 그리고 농활 안 가고 방학만 되면 이 시골 교회들이나 낙도 같은 데 가서 교회학교 해주고 그 다음에 삐에로 복장 입고 전도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뭘 질문을 했냐면 저한테 이걸 질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찜찜할 거 아닙니까? 얘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놓고 잔뜩 써놨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일요일인데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하라라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러서 나오게끔 일이 누적되지 않게끔 평소에 일을 다 끝내놓을 수 있게끔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 끝나고 오후에 나와서 처리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면접관한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앞에 계셨던 면접관 몇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친필로 쓴 유명한 교수님의 추천장 때문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교수님이 뭐라고 그럴까봐, 아니면 나보다 높은 상관이 뭐라고 그럴까봐, 아니면 거래처가 뭐라고 그럴까봐 예수님 부인하시고 하나님 부인하시고 교회 부인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괜찮다고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즘에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직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무척 잘해줬는데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상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 교회, 하나님 얘기 쏙 빼고 다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럴 때는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아주 교회마다 청년들, 그리고 또 유치원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 교회 안 나가는 걸 당연시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사정이 있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늘 마음에 주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은 최소한 가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최소한.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그러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합니다. 작고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이거는 대표적으로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설교했지만요. 이 말씀은 대표적인 2세기 때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1세기 때는 영지주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 원영지주의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철학적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극단으로 가면서 하나는 육체를 부인하면서 금욕주의로 갔고요.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창녀들과 같이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지도자들 중에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서 그리스도로 산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각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살과 피,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서 정말 몸을 부대끼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처럼 쉽게 답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것과 같고, 또 기껏 알았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욕심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문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현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다시 한번 쉽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명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수요일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말씀이었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또 탐심의 탈을 쓴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비록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바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적 유대교에서 유대교적 기독교로 바뀌었고 완전히 분리가 시작된 것은 사실상은 이 바울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출당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이후에 쓰여진 편지, 이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더 먼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름을 좋을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속했던 유대교 사람들도 다 기뻐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방인들도 다 기뻐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은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능욕도 당하게 되고 결국 유대교와 결별하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입으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만드는 교회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비위 맞추고 아첨하는 말하고 심지어는 내 뱃속을 채우려는 내 욕심을 차서 사람들하고 등지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접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도 잘못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겁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복음 전도자는 먼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운 사람들은 배운 대로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 수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사람 수가 적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능력을 받지 못한 교회,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5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설교를 드렸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울 때는요,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찾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추 들으면요, 성경 말씀과 비슷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딱 빼고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만 돌려서 자꾸 얘기하는 설교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배운 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계속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다 투자했습니다. 열심도 내었는데 불구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마태복음에서도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우선 사람들이 기뻐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아니요. 거기서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행하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것이 선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멸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니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니 너희들이 편안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알게 될 겁니다. 왜? 불편해도 저 사람과 등지고 싶진 않지만 등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많은 사람과 안타깝지만 등지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야 됐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또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이나 아첨하는 말을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